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또 한 말씀을 읽고 또 한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 가운데로 가서 한 몸,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는 게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이 재수요일입니다. 그날부터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로 지켜요. 재수요일은 교회 전통 속에서 오래도록 죄를 뒤집어 쓰거나 혹은 옷에 묻히고 참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사순절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에 비추어서 참회하며 사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절기 색깔은 바로 보라색이에요. 우리 주보 앞에 보면 띠에 이렇게 보라색이 있죠. 아마 오래도록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보에 이렇게 하나씩 흔적이 있습니다. 보라색 흔적이. 보라색은 고난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근데 이 색이 한 절기에 또 쓰입니다.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에 왜 보라색을 쓸까?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때는 사순절과 똑같은 보라색을 써서는 안 되고 옅은 보라색, 희망을 상징하는 옅은 보라색을 써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그 대림절에도요, 같은 보라색을 쓰는데요. 왜냐하면 이 땅에 관영한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면 누가 고난을 받을까요? 모든 피조 세계가 고난을 받아요.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가 땅에 가득 찼을 때 그 땅이 신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땅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과 모든 피조 세계가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에는 우리는 이런 존재니까 예수님 어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 하고 대망하며 기다리기 때문에 그때도 똑같은 보라색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대림절 첫째 주에는 진한 보라색을 쓰고 점점점 옅은 보라색을 쓰라고 또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참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게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삶으로 준비하면서 기다리거든요. 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 보라색으로 가득한, 고통에 가득한 세상이 점점 치유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빛으로 점점 밝아져서 흰색이 타지면 보라색이 좀 옅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첫째 주에는 짙은 보라색, 둘째 주에는 좀 더 옅은 거, 넷째 주에는 흰색이랑 구분이 잘 안 가는 옅은 보라색,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에 하얀색 큰 조를 놓는 이런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고난당하심을 기념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색에 대한 예전의 의미도 잠시 나누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설교로 굉장히 많이 들어온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것,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답니다. 딱 모세를 떠오르게 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파송받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해요. 한번 돌판 깨갖고 80일 금식해요. 모세는 예수님보다 더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광야에서 금식하며 절제하며 사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에게 어떤 필수적인 통과 의례와 같은 일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진한 40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맺음을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이 40일의 시간을 세례 요한의 공동체로부터 벗어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전까지는 요한의 공동체가 훨씬 더 컸거든요. 세례 요한의 공동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가 되어서 훨씬 더 뛰어난 혹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받드는 예수님으로
이제 성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나는 저분의 샌들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고백을 할 만큼 예수님이 비범해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펼쳐나가시기 위해 40일간 광야에서 하나님과 직면하셔서 그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시고 이제 나가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공생의 시간으로 이제 나가셔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때 사탄이 접근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오늘날도 저는 이 사탄이 여전히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신앙인들을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모습, 그리고 사탄과 어떻게 사탄을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당하는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전에 그냥 단순히 배고프니까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그냥 사탄이 그렇게 유혹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발자국 더 나가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산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마태복음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다라고 이렇게 대처를 하세요. 근데 잘 보면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앞으로 3년 동안 사실 예수님의 삶하고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밖에 나가셔서 가난한 사람들 먹이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돌이 빵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적을 요구해요. 이미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적 그 자체인데, 그거를 보고도 5천 명이 먹은 기적을 보고도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하늘의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늘의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 보여줄 이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나가 뭐 한 사람인가요? 선지자죠. 이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할 거라고 선포를 해요. 그랬더니 이 니느웨가 다 뒤집어져 갖고 사람뿐만 아니라 임금에서부터 기르는 가축까지 금식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를 심판할 거다라는 말씀이 떨어지니까 니느웨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볼 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적을 보여주고 계셨고 복과 화를 선포하고 계셨고, 특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처럼 그렇게 종교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화 있을진저 끝장이요 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럼 이제 유대 예루살렘은 뭘 해야 될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이적을 요구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사탄의 유혹은 예수님을 끝까지 괴롭혔을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적을 보여주면 더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았겠어요? 근데 끝까지 허투루 이적을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 자리에만 이적 자체이신 자신의 그 역량을 드러내시고 이적을 요구하는 무리들에겐 단호히 거절하시면서 이미 모든 것 다 너희에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오늘날에도요, 신앙을 그냥 기적 바라고 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들도 그래요. 아주 간단한 예로는 제가 어저께 오랜만에 중고등학생들 한 10명 앞에서 한 1시간 반짜리 특강을 하고 왔는데 한 7, 8년 만에 애들 앞에 서는 거였어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애들 데리고 수련회하고 뭐 개울가 놀러 가고 2박 3일 놀고 이랬던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여름 수련회 할 때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까? 하나님, 내일 비 안 왔으면 좋겠어요.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듣고 비 내리고 안 내리고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당장 내일 내 사역들이
닥쳐져 오니까 그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물론 이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섬기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 필요, 내 요구를 채워주는 하나님, 지금 돌덩이처럼 보이는 내 삶의 환경들을 빵으로 바꿔줄 하나님, 아니 금덩어리로 바꿔줄 하나님, 이런 거를 좇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서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예수님 역시 그 유혹을 똑같이 사탄에게 당하셨어요. 기적을 보여봐라. 다 너 따르지 않겠니? 그래서 두 번째 사탄의 유혹도요, 그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라 예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마태복음이랑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가 먼저고 마지막에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가 나오고 마지막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가 나옵니다. 이건 누가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위대하신 말씀으로 사람들을 탐복시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쫓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강을 건너 도망가세요. 사람들의 열망은 예수가 나의 왕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기억하시겠지만 변화산 신드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광스러워지신 예수께 입을 떡 벌리고 주저앉아서 여기에 초막 짓고 살고 싶어요 라고 했던 신앙의 모습,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여전히 영광스러워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 취해서 주님 여기 초막 짓고 그냥 주님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면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능력 있는 양반이 말씀에 권세가 있고 어디 가든지 기적이 쫓아다니는 저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가 이런 지긋지긋한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었던 거겠죠. 이때 예수님은 왕이 되지 않으시고 유유히 사라지십니다. 사탄이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내가 왕 만들어줄게. 내가 왕 시켜줄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나는 경배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섬겨.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이제 마지막 유혹, 이게 하이라이트인데요. 마태에서는 이게 먼저 나왔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걸로 보기 때문에, 물론 다른 공간복음도 같은 신학을 공유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예수님 끝나는 거예요, 사역이. 그렇기 때문에 유혹도 마지막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높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뛰어내리는데 죽지는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요, 예전에는 그냥 이미지로 연출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성전 높은 데 올라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예수님이 껑충 뛰어내리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발을 보호해서 안 다치게 해. 그럼 사람들이 다 믿었겠구나. 사탄은 그럼 지금 그 유혹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본질을 보면요, 너 예루살렘 가서 죽지 마 이건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죽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해서 거기 가서 죽지 마 이건 거예요.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작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안 죽은 걸로 소설을 써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죽잖아요.
안 죽고 하나님께 간청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걸로 소설을 써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때 사탄이 속삭이는 거야. 이제 다 했어. 십자가까지 졌으면 모든 거 다 된 거야. 이제 내려와서 행복한 너의 삶을 살아라고 유혹을 해요, 사탄이. 예수님이 그치,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런 모진 수모 이런 거 다 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으면 됐지. 이제 죽지 않고 내려와서 살아야지 하고 자기 삶을 사시는데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을 해.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요. 그 소설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물론 그 소설이 발매될 때 한국 교회는 어떻게 했을지 감이 오시죠? 그게 영화로 만들어져서 상영이 됐는데 교회에서 그 영화 사탄의 영화니까 보면 안 된다. 이런 그 운동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한 서너 번 봤는데요. 끝까지 보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았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부인이 죽어. 하나님 이렇게 살으라고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신 겁니까? 라고 예수님이 막 하나님께 항변을 해요. 그리고 하루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님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근데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이가 없어서 나 지금 여기 있는데 너 무슨 소리냐. 난 그런 적이 없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온 이후에 모든 삶들을 후회하고 힘들어하고 고뇌하는 모습으로 너무 그 감정적인 선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면서 소설을 이어나가요. 그 영화를 보시면 이게 좀 더 그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서 좋은데 마지막에 화면이 확 전환이 되면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원래 이루었어야 할 그 일을 이루고 영화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상상하면서 작가가 소설을 쓴 거예요. 너무 재미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예, 성경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화 소설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지금 그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마.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죽으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일이 바로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어야만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그 몇몇 성도님들하고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재미있지만 특별히 더 재미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기 위해 모든 시나리오가 이미 다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람보나 이런 영화 같은 걸 보면 주인공은 폭탄이 막 떨어지는 데에서도 안 죽고 다 피해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협이 막 다가오는데 예수님은 다 피해가요. 그 위협들을. 요한복음을 보면.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그 인간이신 예수가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대속하신다는 거,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코어잖아요. 핵심. 우리는 지금 사순절에 그 예수님을 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마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예수님의 가야 될 길이 그거기 때문에. 성경에 이르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꾸짖어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악마가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께 떠나 있었다. 이렇게 오늘 우리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어느 때가 될 때까지 잠시 떠나 있었답니다. 곧 다시 찾아오겠다는 거죠. 이제 누가복음에 따르면 한 1년 남짓 때는 예수님의 사역 내내 이 사탄은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유혹으로 예수님을 흔들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세요. 저들을 살려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라고 하는, 이미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유혹,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저 찬란한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번쩍번쩍 그렇게 계셔만 주세요. 라고 하는 유혹. 그리고 마지막, 왜 죽어요, 죽기는. 죽지 말고 우리 같이 삽시다. 하는 그 유혹 앞에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유혹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도깨비 방망이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내가 도깨비 방망이가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도깨비 방망이가 돼야지. 도깨비 방망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왕되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건 우리의 또 다른 어떤 그런 신앙 고백 안에 들어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이유는 우리 때문에 순환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왕인 거지,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혼동하는 거죠. 세속적인 왕의 이미지와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이미지를 혼동해요. 그리고 마지막,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모든 것 다 맡겨놓고 우리는 가만히만 있으려고 하는, 오늘 내가 요만큼 죽어야 한 알의 밀알이 싹을 틔우는데 조금도 죽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는 요한복음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죽지 마,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하나님이 다 보호해 준대. 하나님이 네 발 상하지 않게 해준대. 죽지 마.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그 자리 지키고 잘 있어라. 이 유혹을 참 뿌리치기 어려운 것이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멋진 이야기 속에 포장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예수님만 계속 죽이고 나는 조금도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아, 우리도 여전히 사탄에게 유혹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우리 삶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요, 예수님의 시험은 이제 곧 고난으로 이어져요. 이 다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헐뜯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주변에 맴돌고 있습니다. 시험에선 승리하셨지만 그 다음은 곧 고난의 자리로 이제 이동을 하세요. 우리 때문에, 우리로 인해 고난당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기간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지내는 귀한 사순절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찬양하겠습니다.